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가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임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작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논쟁의 사건 가운데 오늘도 대표적인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이라 불리는 두 사건인데요.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사건이지만 사실 그 안에 관통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13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덫을 놓아서 잡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의도적으로 뭔가 함정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실 이 둘은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한 팀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우리나라 일제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독립군 혹은 이 우리나라 진영의 이런 것들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헤롯 당은 어떻게 보면 일부 편에서 그것을 찬성하는 그런 부류의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어떤 통치나 정치적인 기반 이것들을 지지하는 그런 당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그야말로 서로의 평상시에는 서로 비난하고 죽고 못 죽이는 정말로 정반대의 그런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같이 연합을 해서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려고 예수님께 지금 와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14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입에 발린 칭찬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는 14절 끝에 보면 가이사에게 시저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 항상 교만이죠. 사람의 마음을 아주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혹은 교만하게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아주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입에 발린 그런 이야기를 한 이후에 곧바로 아주 본인들이 칼을 갈아왔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바리새인들만 와서 질문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런 적국에 대해서 혹은 저 황제 혹은 일제 천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것을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죠. 만약 헤롯 당만 와서 질문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게 맞죠 라고 한다면 전혀 거릴 것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 정반대 세력 둘이 와서 하나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답변을 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저 사람이 유대인의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에는 로마에 굴복하는 어떻게 보면 또 뒤에 혹시 아냐고 뒤에서 로마의 어떤 그런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음모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한다면 헤롯 땅에서 또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저 사람이 아주 사람들을 많이 선동하고 다니는데 지금 황제에게 법으로 지금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점점 사람들을 더 부추겨가지고 세금 내지 못하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고소할 거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무슨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함을 저들의 그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아주 칭찬하고 아주 높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덫을 놓아서 아주 잡아서 죽이고 싶어하는 것을 다 아시고 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시고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데나리온은 당시의 로마의 화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그 화폐 동전에 어떤 모양을 형상을 새기는 것을 우상 숭배에 가깝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그런 화폐, 뭐 세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죠. 거기에는 어떤 것들은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화폐였던 이 데나리온 앞면에는 당시 통치하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이제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는 바로 아주 거룩하고 존엄한 시저. 당시 로마 황제는 거의 신급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 신의 아주 신성한 존엄한 그런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동전에 새기고 있죠. 그러니까 신성한 신과 같은 그런 황제의 계보를 잇는 지금의 또 신성한 신과 같은 그런 황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동전에 이제 새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왕 그리고 세상의 어떤 절대자를 이 동전 안에 새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그런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저들이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들로서 어떻게 보면 저들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이 화폐를 사실은 더군다나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도 말도 되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어떤 종교적인 중심과 열심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머니 속에는 로마의 이런 동전을 그들이 넣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이것이 누구의 형상과 또 누구의 글이 기록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치라라는 표현보다는 돌려주라, 돌려드려라 라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에게 속한 것은 그쪽으로 이쪽에 속한 것은 이쪽으로 돌려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질문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내라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동기와 근본, 원인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의도 자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두 마음이 갈라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종교 생활이나 신앙 생활,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뭔가를 좀 아까워하거나 혹은 뭔가를 또 다른 것들을 계산하고 하는 그런 생활들 이걸 어떻게 보면 하긴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감사하고 신뢰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하고 이걸 이번에는 이 정도 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떼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사건 뒤에 이어지는 부활 논쟁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가 지금 하나로 연결되는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동기입니다.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말, 선택 이런 모든 것의 결정의 가장 중심, 그 힘, 원동력, 동기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벅찬 그 마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양은 비슷하게 똑같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눠진 마음, 계산하는 마음,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혹은 세상에 어떤 것을 두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겉의 행동이나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엔 그것이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를 먼저 두고 뒤에 18절부터 나오는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당시 지도자들 가운데 이 사두개인들
물론 그들도 율법을 해석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이들은 어떻게 보면 부활도 천사도 부정하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뭔가 좀 다른 천상이나 뭐 이런 세계가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어떤 천국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한 결론으로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잘 지키고 성화되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다른 어떤 특별한 뭐 하늘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어떤 천국이나 그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뭐 어찌됐든 이들은 그런 이 천상의 특별한 어떤 이런 영적 세계나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논쟁을 참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될 현실 가능성이 거의 몇 프로, 1%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논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치인들도 보게 되면 좀 극단적인 혹은 외골수적인 어떤 한쪽 극자나 극우에 있는 사람들 주장하고 논쟁하는 것들 혹은 예시를 드는 거 보면 아주 꼬이고 꼬인 한편의 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그런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럴 경우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냐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사두개인들이 예를 드는 것도 칠형제 중에 이 형사 취수제라고 해서 형이 죽을 경우 형수를 취하는 그래서 대가 끊기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거죠. 형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7형제가 다 그렇게 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자식을 못 낳고 죽었을 경우 너희들이 말한 대로 부활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한 여인은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오해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도 뭔가 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어그러졌을 경우 뒤틀렸을 경우 그때 오해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뭔가 다른 의도나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나눠지는 마음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뭐 오해에 살 그런 일도 없죠.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서운한 혹은 어떤 시험에 드는 혹은 어떤 부딪히는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그것은 서로 같은 마음이나 하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계명을 해석하고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나누어지는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마음과 중심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억지스럽게 해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예시를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부활의 때에 뭐 장가나 시집가곤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 부활의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고 찬양하고 높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신부와 같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된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남녀가 정말로 깊이 사랑하게 되면 옆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 그런 것과 참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0% 사랑 충만한 상태로 연합된 그 하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그냥 눈 마주친 것만 해도 하루 온종일 눈만 마주치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고 기쁘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다른 것이 거기에 뭐 끼어들 뭐가 없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온전히 하나된 사랑이 충만한 이 일치된 이런 관계,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예배로 올려지는 바로 그 자리가 이 천국의 자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키로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분명히 지금 예수님 시절에는 저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말씀하신 이 의도는 뭐냐면 저들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신뢰 이 관계가 그야말로 이 살아있는 그런 관계에 중심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종교적으로 혹은 겉으로 보이기에 비슷해 보이는 종교인으로서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 안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뭐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신앙인이겠지라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칭찬받기 위해서 혹은 내 안에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것을 갖게 되면 그 신앙의 중심과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점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일수록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많죠.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은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나눔과 마음을 함께 연합하고 합하는 이런 중심과 이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은 이 산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다 합니다만 죽은 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성경 달달달 외우고 지식이 많고 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만남이 없고 관계가 없는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부딪히고 관계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게 이제 끊어지는 상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혹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두 마음을 가진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어서 필요할 때는 이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예배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내 살아가는 이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되고 이것을 먼저 지출해야 되고 이것을 먼저 내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결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혹은 내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책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야말로 열심 있는 종교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세금을 내냐 마냐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세금 논쟁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모든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내 안에 중심이 있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동행하는 이 마음의 감격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동일한 것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 중심의 이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역사하심이 그야말로 느껴지고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열심을 보이고 높은 지위나 혹은 직분 혹은 어떤 지식 이런 것을 가져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의도적인 다른 마음, 다른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판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대단해 보이는 열심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려지는 주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 평생토록 더 깊은 교제와 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그 중심과 마음으로 어떤 상황과 일들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귀한 어떤 그런 행동, 말 이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또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당연히 또 세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또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의도와 또 목적과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계산하고 또 딜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부분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신앙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신앙생활을 이 정도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더욱 열심을 내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내가 내 신앙의 중심과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두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된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기에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고 나누고 오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 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산자의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정말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란과 나누어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힘들어하고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로 또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의 하루를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이 하루 또 하루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리를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로 믿습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제의 중심이 아니고 오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중심과 신앙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은 참 그럴듯하게 잘하고 성경의 글들도 많이 읽고 또 하나님께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나누어지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혹시나 내 안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자란다는 것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행복을 아는 자의 그런 삶이 진정한 건강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서 배우는 하나님, 읽어서 배우는 하나님, 훈련받아서 배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그저 나의 옛 경험과 어떤 습관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지식으로 한 모습으로 자리 잡는 그런 하나님 말고 어제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게 또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또 깨어라 말씀하시고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교제하라 말씀하시고 먼저 다가가라 말씀하시고 먼저 품으라 말씀하시고 대접하라 말씀하시고 이해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마음과 함께하라고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양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를 계산하고 판단하는 이런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함께하라 하며 하나 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이 중심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며 살고 있는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속에 하나님 그저 죽어있는 문자적인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나 내가 예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 내 영혼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여주심 위로하심 기뻐하심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이 모든 삶 가운데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어찌 세상과 경화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다해서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합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 또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내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 한 가지만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사랑하며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와 같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시선을 맞추고 그 사랑함으로 충분한 그런 이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살리신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며 깊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이 두드림 교회 가운데 그런 중심과 마음이 흔들림 없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더욱더 합력하고 집중하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프로그램이나 혹은 행사나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복음에 합당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합력하여서 진정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더욱더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딪히고 어그러지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또 함께 보듬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이어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거기에 더욱더 우리 전신의 생명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또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이 일치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또 경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두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가운데 더욱더 건강한 중심과 마음으로 잘 자리 잡고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생명들을 더 많이 또 품고 이해하고 또 세워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감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성령의 감동하신 앞에 엎드려 부복하며 내 생각과 판단과 계산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늘 기쁨으로 그것을 억지스러운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의 모든 이 여정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심령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정말 우리가 잘 또 품어낼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이 교회로 또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며 다시금 진정한 믿음의 교회를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일하심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날 또 남성교회 새벽을 깨우고 매달 첫주 화요일 새벽을 함께 깨우고 하나님 앞에 한 달의 모든 중심을 드리는 귀한 고백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고백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남성교회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서 교회 안에 또 믿음의 또 어른들로서 바르게 잘 다듬어지고 성장